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오늘 또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믿고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주의 음성을 깨닫는 또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죠.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현재 지금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의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아니면 내가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그런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질문에서는 두 가지가 생각돼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기준점이 무엇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할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사람도 평가하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인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를 봤을 때는 B가 너무 착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쟤 B 진짜 좋은 애야, 믿을만해 이렇게 하는데, 또 C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친구를 또 봤을 때는 이 C와 이 B와의 관계 속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C가 B를 소개할 때는 쟤 B 쟤 진짜 못됐어, 욕도 잘하고 별로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봤을 때 B가 정말 착한 애야, 믿을만해. 아니면 C가 봤을 때 쟤 B 진짜 못된 애야,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생각과 또 경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기준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할 때 그 죄인의 기준점, 의인의 기준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확신한다면 어떤 기준점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야,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떤 공유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점을 얘기할 때 절대적인 것,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화되면 안 돼요.
항상 불변해야 돼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어떤 때는 죄인이고 어떤 때는 의인이고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점이면서 이 객관적인 기준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든가 보여주셔야지만이 그 기준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마음에 있는 뜻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특별 계신 성경을 기준점으로 두고 그 성경을 기준점으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자, 두 번째 질문. 의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자기 생각만 봐도 진짜 나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인처럼 내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욕도 조금 쓰고 나쁜 생각도 자제하고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롭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이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 구원이다. 아니면 자력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동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는지 이것을 강조하죠. 자기가 행동하고 노력해야 되니까 자력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과 그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한 기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점대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사람은 이 로마서가 바울 시대 때 쓰였기 때문에 1세기 때 이제 쓰이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과거에 그리고 또 현재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마지막 태어날 그 아이까지 모든 그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범할 거야.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려요. 이미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까요? 엄청나겠죠. 100억 명이나 될까요? 아무튼 수백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보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죠. 의인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죄인 되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그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 자체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인의 특성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 죄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그 죄인된 모습 가운데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24절 나옵니다. 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자, 죄인들에게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죄인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속량이 무엇이냐면 속량을 얘기하면
헬라어로 따지면 아폴립트론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포하고 립트론이 합쳐진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립트론은 속전이에요. 속전. 그리고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속전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립티론은 속량이라는 뜻인데 이 속량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뜻은 어떤 지불이나 몸값이에요. 어떤 값이죠. 몸값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됨.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이 바울 시대 때에 그때 당시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노예에 대한 값이 있어요. 몸값이죠. 그래서 어떤 노예는 뭐 1,000만 원 아니면 뭐 1억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데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노예 스스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어떤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 줘야지만이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그런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노비들이 뭐 여러 방법으로 양인이 되고 양반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예요. 단어. 이 몸값을 주고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속량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몸값을 주고 자유로운데 어디서부터의 자유냐? 바로 그것은 죄인된 그런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이 어떤 이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값이 주부러지면 부자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값인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 속전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부터 이 속전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와 해방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죄값인 이 죽음, 이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쉽게 말하면 공짜죠.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어떤 행위 없이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되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요, 수동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인이었을 때처럼 살지 않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인 된 자가 의롭게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이 죄에서 구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 자기 행위, 그게 남지만 의인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과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믿음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또 착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내 자신을 뽐내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다시 볼까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죠.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의인이 되어보려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하러 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서 믿고 나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죠.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인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힘과 능력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기초하에 있죠. 절대로 우리의 행하는 의, 노력,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의인된 그러한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맞아주시고 이제는 의인처럼 또 살게 하여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죄악된 성품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뜻하신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행동하고 또 믿으며 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